또 모든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생각하면 암흑시기였습니다. 흔히 구약과 신약 성경 공백이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시대는 유대의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유대의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 성에 들리지 않아 하늘이 닫힌 때가 바로 이 영적 암흑기, 이 신구약 이 중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였죠. 근데 그때 그 깊은 침묵과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 문명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둠에 짙게 깔려 있고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인간성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 중이고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선포해야 될 것은 이런 중에도 2024년도 성탄절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알듯 말듯 닿을 듯 말 듯 그런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에 하나님이 되신 인간을,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유대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들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또 죄인된 인생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누군가 그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죽어 주신 것이죠. 동정녀 몸을 빌어서 오셨기에 즉 인간이 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용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설교를 그대로 찬송해 준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있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하여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고 우리가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건. 이게 오늘 임마누엘이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말은 우리가 관념적이나 철학적 용어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러 오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드러내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 임마누엘이죠. 예수님 오신도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도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임마누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아기에게는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권위주의도 느낄 수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다가올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로서 너무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신이 개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약해 볼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비약이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창조주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초월하신 분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사실 믿음의 눈으로만, 즉 믿음으로만 이것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탄이 감춰진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 때문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 엄청난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혹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오시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나의 성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건만 우리는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연습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임재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해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사랑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구약 사람이지만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어요. 그 모든 시편은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실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삶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러고 슬플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다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모든 걸 채우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몸 성장 과정을 거쳐보고 우리와 같이 화장실도 가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도 겪어보고 다 그 겪어보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셔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강약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우리를 위기를 만날 때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임마누엘 주님을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특권 중에 특권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들이 대부분 누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만난 친구들을 누구를 친구들과 동행했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나를 함께 평생 살 배우자를 만남으로 나의 삶이 결정되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오신 것,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되었는데 마태복음 끝나는 28장 끝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 주의 바깥에서 간념의 신으로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 매일 전쟁을 치는 나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 실제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임마누엘 신앙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험에 들면 이 임마누엘 신앙을 놓쳐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시는 이 시간, 다시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긴 믿지만 결과는 거짓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을 많이 모시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교리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간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실제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 생명적 연합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의 실제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직도 추상적으로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를 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아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수염 멋있게 수염 그리고 서구적에 생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약간 좀 느낌이 오기 쉽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잘 연결이 잘 안 되죠. 사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라고 아기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금해되는 이유가, 혹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는 뭐죠? 답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죠. 성령 우리 마음에 와 계신 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막 몸을 비비고 예수님 육체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이렇게 안긴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晚餐에서도 예수님 곁에 안겨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더 이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육체로 친밀했던 제자인데,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복음을 본다든지 요한 1, 2, 3서를 보면 예수님을 육체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령님으로 오신 우리 안에 이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이 물질적인 관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이 보면 그들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아직도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매일 일상에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나 지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 임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배만 드려야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어떤 목사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할 때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혹시 이런 대용품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과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복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준 복은 우리가 뭐 천국도 갈 것이고 또 무엇도 할 것이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정말 성탄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관념을 버려야 돼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있죠. 관념은 그냥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믿음은 우리의 식탁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달라질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즉 하나님 인자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대화가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늘 일상 믿음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머리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옆에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공간 좁은 건 누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뭔가 계속 관계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거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친밀하지 않은 것이에요. 친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 나와 친하지 않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끊임없이 대화가 되고 질문하게 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종교적 계율이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냥 살아가는 것은 단히 기도하는 삶이죠. 내가 지금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간념적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친밀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실제 임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임재의 경험이 있다는 말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5분만 기도하면 저는 기도할 것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가끔 물어봅니다. 예, 목사님은 기도 시작해서 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고 물어보는데, 예, 뭐 저 구라파까지 다 다녀와도 5분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만약에 무엇을 원하는 기도하면, 저 목사도 여러분 아무리 미사력을 붙여도 5분이면 기도가 끝나는데 뭐 그렇게 30분째 때로는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시냐고. 예, 주님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어난 일과를 통해서,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아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힘듦,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 또 그분의 생각, 계속 질문을 던지면 기도의 꼬리를 물고 기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눈 뜨면 5분 지난 것 같은데 40분이 훌떡 지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무슨 우리의 계율과 의무가 아닌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신앙의 높은 경지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한 이야기야. 또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산다. 말장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요. 신비한 체험이 있어서 그렇지 또 높은 경지를 체험해서,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내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오늘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탄의 정말 기쁨은 저 높은 것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낮고 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떤 삶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외롭고 힘든 인생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 치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쓴 이 성자 토마스 아켄펀스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 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토마스 아켄펀스야, 네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길 원하노라. 자, 내 손을 말하라. 자, 이 기도하는 중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 아켄펀스가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니다, 네가 네 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하라.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근데 또 두 번째, 주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해요. 아니다, 말하라. 세 번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켄펀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사옵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하심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펀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 은혜를 누려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고 사람이 좋은 함께하는 게 행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복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돈을 쫓아가면, 명예를 쫓아가면, 뭔가 한결을 쫓아가면 행복이 있겠거니 하지만 그 다 마귀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진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임마누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구원의 완성 임마누엘이죠. 죄로 우리를 건져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의 완성은 임마누엘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죄로 우리를 건졌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임마누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극한의 불안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의 겨울만큼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고 너무너무 공허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거야 라는 이 세뇌가 너무 많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자신은 지옥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 예,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임마누엘 신앙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